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앞에 예수님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난한 심령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비참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비참함 때문에 가슴을 찢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그 근본적 원인이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나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심령,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가슴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것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심령도 있고 애통하는 심령도 있고 온유하는 심령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묻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뎌진 채 살고 있을 뿐인 거지, 우리 안에 이미 은혜로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므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소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뭘 얼마나 잘해왔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 상관없이 진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심령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이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소원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자함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상처일 수도 있고, 바쁨, 분주함일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인데,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열망, 바꿔 말하면 성결해지고 싶은 이 열망, 이것을 소원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소원하고 열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소원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와 인격적 교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위함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말씀과 기도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큰 잘못을 지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큰 잘못, 큰 수치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또 착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또 특별히 은혜의 수단들,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말씀과 기도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크게 잘못하지 않는 것, 착한 일 구제하는 것, 은혜 방편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 세 가지 항목들은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부가 돼버리면 이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예배와 말씀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것들로 만족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라고요. 종교인이. 마치 바알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것이. 이게 제가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다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건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무슨 의미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잖아요. 백성은 왕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다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왕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왕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잖아요.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채울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는 상태.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끝이 되니까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와 말씀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남들처럼 보다는 조금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딱 이게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정도의 삶은요, 사실 다른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살아간다고요. 다른 종교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아간다고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원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서 있게 된 나를 좀 더 올바른 관계로 소원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소원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힘입어 왕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줄인 상태였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당장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을 먹는 거였죠.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장 급한 모습을 이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고 그것을 다 아는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짚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떡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떡을 먹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너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떡을 먹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의미인 거죠. 나에게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내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배는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급하냐 더 중요하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는 건 내 문제,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선명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래서 내 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급한 걸 채우고 그리고 나서 사명 감당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 당장 급한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해. 내가 당장 지금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문제, 내 삶에서 당장 급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급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배가 고픈 것이, 내 배가 고픈 것이 가장 큰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줄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 영광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절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단은요 이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부귀영화를 얻는 데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네가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내 삶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지,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 목적이 아닌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알이죠. 이게 바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귀영화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어도 되고 바알이어도 되고 사단이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목적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현실적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현실적 필요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내 현실적 필요가 결핍으로 점철될 수 있고, 내 현실적 필요 때문에 내가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내 존재의 유일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은 아주 명확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배고픈 순간에서도 부귀영화를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확신하건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인 거죠.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일상을, 직장, 가정, 교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듭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들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일을 하는 순간이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순간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든 모든 순간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순간이 아니고 이 모든 순간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일상을 소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 막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딱 주일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뭔가 면죄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살짝 마음에 부담이 갖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또 회개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월화수목 금토일 우리의 자라는 모든 일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로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사모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에 불평, 원망, 좌절,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그의 순종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에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배부른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풍성해질 때에 그걸로 충분히 배부른 삶을 사는 거라고요. 충분히. 어제 저녁에 수요 성서학당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더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인 거죠. 근데 그때 마지막 날에 가서 미래형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미 그것이 지금 약속이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이미 약속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미 마지막 때 우리가 얻을 그 생명의 면류관 완전한 영화로움은 이미 지금 약속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단지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이 땅을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경험이 되는 것뿐인 거지,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영화로운 상태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오늘 하루 우리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